왜 2단 백신들 한 방씩 잘 맞으셨습니까? 탁지훈 소장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또 예배 전후로 상담받은 사람들 좀 물어봤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상담을 받았는데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2단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방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예방이 최고죠. 저분이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열심히 믿을 줄 알았다면 진작 전도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시고 정말 우리 가족들 정말 이단에 빠지기 전에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정말 갖기 전에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족들을 주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분에 북캉스 헨리 나우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의 신부님이죠. 그러나 참 책도 그렇고 삶도 복음적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생애에 큰 영향을 줘서 변화를 준 그림 한 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었는데 그는 예일 대학에서도 교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교수였어요. 근데 박사 학위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던 그런 삶에 있어서나 강의에 있어서나 참 복음적이었던 그러한 사제였죠. 그런데 그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라르시 공동체에 그렇게 들어가서 장애우들과 평생 10여 년을 더 넘게 살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가 러시아 한 박물관에 들렸다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시선만이 아니라 발걸음도 온 마음과 영혼까지 머물러 서서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10분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 시간을 그 그림 앞에 그저 넋을 잃고 그냥 묵상하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다시금 그 박물관에 찾아서 또 4시간 이상 그 그림을 보다가 결국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그 그림이 주는 감동을 넘어서 그림 속에 인생을 묵상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서 비로소 참된 쉼을 얻었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있죠. 신발은 벗겨졌고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뜯겼는지 정말 깎았는지 정말 저렇게 완전히 정말 폐인이 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복되는 한 아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어둠 속에 잠깐 얼굴 형태만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아들이죠. 큰 아들 또한 돌아와야 할 탕자 중에 한 명이었죠. 큰 아들은 진노의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그 안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동생을 보니 더더욱이나 천불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먹고 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고 형제와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도 아버지 품에서 회복돼야 할, 돌아와야 할
또 하나의 탕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 탕자는 어떻습니까? 저 둘째 아들 탕자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 성공과 쾌락과 뭔가 세상에 만족을 얻으려고 막 살아봤지만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없었어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죠. 이 두 아들은 결국 아버지 품에서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단지 성공과 출세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 품 안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아버지 품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것을 경험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실천에 옮기려고 그렇게 급변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 말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는 천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그 천사가 등장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벌써 두 차례씩이나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과 7절을 연달아서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공의롭고 정의롭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말 아무 말 없이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설교하기도 전에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따스한 봄날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해도 느껴지는 본문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외 없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상처와 고난과 그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분노까지도 정말 그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녹아지고 해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처한 형편은 엘리야가 원했던 형편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예상했던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형편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빨간 머리 앤 아시죠? 거기에 대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조효진 집사님 잘 아시죠? 빨간 머리 앤 매니아에서요. 그 대사 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네요. 생각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뜻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예상 외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간머리 앤이 기록하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비가 오면 학교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이들, 부모님들이 우산을 가져와서 다 하나둘씩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맞벌이 부모셨기 때문에 안 옵니다. 안 오면 그 몇 명 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 우산 안 갖다 주는 친구들. 그리고 같이 눈 맞으면 그냥 운동장에서 첨벙첨벙 뛰놉니다. 옷은 한 번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막 놀고 뛰고 막 자유를 누리고 흙탕물에 범벅이 돼서 이왕 젖는 거 아주 신발까지 속옷까지 싹 젖고 들어가면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힐링이 되는 거죠. 그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이 인생이 되지 않았을 때 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이고 새 일을 행하실 때이고 신의 한 수가 온전히 펼쳐지는 때이고 정말 내 그릇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넓혀지고 정말 불로써 그런 어려운 고난으로서 잘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새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기대감, 믿음 안에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유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남유다 중에서도 최남단 브에세바까지 160km를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한순간 두려움이 임하니까 막 폐쇄공포증 환자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한순간 그 두려움이 임하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간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 막 식은땀이 나고 그냥 혼미해지고 정상적인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고합니다. 사실 누가 왕이었나 할 정도로 이세벨에게 낱낱이 다 미주알 고주알 여차해서 저차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게 되어서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으면 이세벨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진짜네. 이렇게 돼서 아합처럼 순한 양이 되어서 함께 엘리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앞장설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신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 되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너 죽고 말 거야. 그렇게 지금
겁박을 하는 것이죠. 이는 엘리야가 전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간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하나님의 약속, 그 떠올릴 생각도 없이 그저 160km를 걸음아 나 살려라, 한숨에 도망가 버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요, 바브 연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브 연속. 바브는 뭐냐면 바보가 아니라 and, 그리고예요. 이 그리고 연속법을 쓰게 되면 그냥 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을 하고, 바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이 이 바브 연속법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자마자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도망하고, 도망하자마자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먼저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들어누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보 연속법으로 일어나자마자, 보자마자 도망가고, 일어나자마자 막 저기 걸음아 나서, 그 사이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숨을 고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뭐 하나 개입할 새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잇몸약 선전 아시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보 연속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새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보고, 두려운 마음에 바로 일어나고, 이 두려운 마음에 바로 그냥 행동들이 쭉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 하나 없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심지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지하철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 극단적인 이 잘못된 생각에, 충격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어져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는요, 희한해요. 살고자 도망쳤는데 4절에 가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죠. 살려달라고 도망쳤는데 4절에 가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이내 곧 분노로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사람이 화가 나는 경우를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약간 변질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으면 이것을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지 왜 이렇게 분노를 내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야기도회 때 장서구 전도사님이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을까 보면 이 죄악을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라고,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 거룩한 의분을 사용해서 그들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의분으로 함께 건져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 거룩한 의분을 죄악에 사용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사용하고 이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4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쓰실 대로 넉넉히 쓰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쓰시고 날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나의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아시면서 그거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17장 18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셨어야죠. 안 들어주니까 실망하고 저 여인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써먹을 대로 써먹었으니 이제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뜻으로 넉넉하오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세벨이 이 정도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서 간증하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제거했으니 이제 아세라의 손, 발, 눈, 귀, 코 다 잘라냈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내일 이맘때 널 죽이고 말 거야. 그런 한 여인의 그러한 장담에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이 못난 놈아, 나도 너에게 더 실망이다. 네가 나에게 실망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실망이다. 너 참 답답하다. 그 이세벨이 너에게 협박 좀 했기로소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냈겠니? 자객을 보냈겠니? 군사를 보내지 않았겠냐?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인다고 했는데, 죽일 것 같았으면 당장 군인과 자객을 보내서 너를 죽였지, 내일 이맘때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뒷문 열어놓고 협박해서 너 그 뒷문 열고 도망가기를 원해서 하는 말 아니냐? 네가 도망가면 가까스로 돌아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목자 잃은 양처럼, 뭐야 이거 쇼였어? 이거 뭐야?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지금 다 이러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돌아왔는데 지금 목자 잃은 양처럼 지금 뭐야 진짜 선지자 아니었어? 이거 뭐야? 다 이러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더 남아있다. 이세벨이 원하는 것은 겁박을 줘서 뒷문 열어놓고 네가 도망가는데 그 각본대로 하고 있다. 사탄 마귀가 원하는 짓을 네가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것도 분별 못하고 마귀 짓을 골라서 하고 있냐?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속이 후련해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 이 답답하.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생각할 틈도 없이, 이성적으로 기도할 새도 없이 그렇게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급히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다시 먹입니다. 그리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해서 번아웃이 되어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 다윗이
그 양떼들을, 그 빠른 물가를 무서워서 못 가는 그 양떼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잔잔한 물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않고, 할 말 많았지만, 내가 말했지만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그저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으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닭 중에 제일 맛있는 닭이 토닥토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고 통닥통닥 뜁니다. 그래요. 가장 따스하고 가장 맛있는 닭이 토닥토닥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울증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잖아요. 예? 리고렌 목사님, 새들백교회 큰 교회 목사님. 근데 그 아들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기 책을 보여주고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좋은 약, 좋은 병 다 데려가 봤는데 결국은 자살했어요. 장례를 치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하고 편지를 보내왔지만 하나도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저 와서 안아주는 사람들, 그저 와서 그냥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가장 이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언어가 그냥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 안에 놀라운 감정의 치유와 삶의, 마음의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우울증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아버지를 그냥 눈물로 안아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수요일날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렇게 딱 틀면 골 때리는 그녀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인데 한 번도 축구 안 해봤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대본은 하나인 것 같아요.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언니, 헛발질 해도 괜찮아, 페널티킥 놓쳐도 괜찮아, 뭐 큰 점수 차로 져도 괜찮아, 탈락해도 괜찮아 언니, 괜찮아. 대본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라고 해서 그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했는데도 그들이 더 잘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뭐야, 그때 패스했어야지, 팩트 체크한다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다가 아니라 괜찮아 한마디 해주는 그 한마디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왜 받은 은혜대로, 왜 믿음대로 안 살아? 고백한 대로 안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냥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너는 믿기만 하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너 영혼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 40주 40야 그 길을 너는 능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복된 주일,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고 다시 살아났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러한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과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